마음의 진단과 치료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스캔해 볼 수 있을까, 마치 MRI 하는 것처럼 스캔해서 마음이 혹시나 상해 있다면, 마음이 혹시나 병들어 있다면 치유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강건하게 견고하게 믿음 안에 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본문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개역 성경의 말씀이 저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한번 개역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이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이 개역성경, 개정개역, 킹제임스 버전, 흠정역 보면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한 단어, 한 뜻에서 나왔습니다. 한 단어, 한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다음 두 번역의 성경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개정개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개정개역이고요. 그 다음에 킹제임스 버전에서 직접 이제 번역했던 흠정역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을 읽건 설교를 듣건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내 영이 살아나는 것, 내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난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 또는 권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은 어떤 파워가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을 두나미스, 파워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권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하시고 분별하시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 곧게 서 있는지, 내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느낌으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이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판단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분들은 그 한의사를 자주 찾아갑니다. 한의사를 찾아가서 뭐 합니까? 진맥을 하죠. 진맥을 딱 하면은 맥박 뛰는 이 박동수, 그 다음에 어디서 강하게 뛰는지, 얼마나 빨리 뛰는지, 느리게 뛰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기가 약한지 강한지.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우리의 모든 인체 정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약도 지어 먹고 진단도 받습니다. 치료를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발치료를 배웠잖아요. 발치료. 그 발바닥에 있는 모든 어떤 이 부분에 우리의 내장의 장기의 모든 신경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내장에 약간의 이상이 있으면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착안해서 발을 만지고 진단하는 분이 계십니다. 발을 만져보면 우리의 위가 좀 약하군요. 발을 만져보면서 우리의 대장이 좀 약하군요. 이걸 이제 알아내는 것이죠. 진단하고 치료하는 그런.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은 어떻게 진단할까요? 내 마음이 건강한지, 우리 마음이 건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건강하십니까? 마음이 건강한지. 왜냐하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건강한지, 마음이 아픈지, 마음 아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이 아픈 것을 지나서 병들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드는 것처럼 마음이 아파서 병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거 어떻게 알죠? 마음이 아픈 건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병든 건 뭘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이것에 대한 답을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0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잘 살펴 읽어보면 여기에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는데, 오늘 보기 원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으니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 함을 얻으며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자, 여기에 저희가 함께 보고자 하는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나오죠. 그것이 뭡니까? 마음입니다. 그죠? 마음과 함께 뭔가 계속해서 같이 따라다니는 중요한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찾아보십시오. 그게 뭘까요? 예, 입입니다. 입. 자, 특이한 사실은 이 세 구절에서 반복되는 동일한 단어가 마음, 입, 마음, 입, 마음, 입, 마음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냥 마음 하면 될 걸 꼭 입과 연결해서 다시 한번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왜 입 하면 될 걸 마음으로 연결해서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뭐냐면 마음과 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입이 어떻게 됐다고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입이 연결되어서 서로에게 큰 영향력을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결됐다는 것은 영향력을 주고받는다는 거거든요. 마음과 입이 연결돼서 큰 영향력을 주고받는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생각에서 이 말씀 보면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라는 믿음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이 상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사람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상했는지 아픈지 병들었는지 건강한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마음이 병들면요, 사실 마음이 병들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청진기를 대보면 마음이 병들면 숨을 작게 쉬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병든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음이 병들면요, 그 사람의 말이 병들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병들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말이 아픈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형제에게 라가, 그러니까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겨우 그 말했다고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시나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지옥인지 아니면 천국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말이 사망이면 그 마음에서 사망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생명이면 그 마음에서 생명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했던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사람의 마음의 진단을 뭘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 사람의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진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돼서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중요하게 말씀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믿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라고까지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마음속에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그런데 그 뒤에 수군수군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이런 마음속에 있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군수군하는 자요라고 그 사람이 정체성을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믿음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풀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이 말씀을 집중하게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자, 믿음이 없는 그 죄인, 그 마음을 어떻게 이 말씀에서 풀어서 보여주십니까? 자, 목구멍, 혀, 입술, 입 다 뭐를 말합니까? 뭐를 말합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한 가지 그 말을 네 가지 단어로 풀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구멍, 목에서 나오는 소리, 혀, 말하는 혀, 입술, 입. 그 말이 그 마음의 상태를 증명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예는 뭘까요? 긍정적인 예. 로마서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또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입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지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마음으로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마음으로만 입술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마음과 입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여준다. 여러분, 내 마음이 건강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마음이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혹시 내 마음이 많이 상해 있지 않습니까? 상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한 것이 계속해서 방치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도
병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하고 병들고 그다음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사망, 죽음이 역사한다, 사망이 역사한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닿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생명이 가득한지 죽이는 독이 가득한지 사망이 가득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다? 우리의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진단해 보려면 우리가 내가 하는 말을, 하루 온종일 하는 말들을 잘 곱씹어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다가 보면 화가 막 납니다. 그죠? 그 사람 얘기 들으면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화가 막 나는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막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말들이 굉장히 영향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 좌우의 날선 검이 아니라 우리 말 자체도 마음에서 나오는 그 날카로운 검과 같이 막 그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말을 다 들으면서 상처 주는 말은 다 상처받고 아픔을 주는 말은 다 아파하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길거리에서 갑자기 정신 나간 사람이 칼을 휘두른다고 다 그거 위험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피해가면 되죠. 피해가면 됩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말도 다 대꾸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을 듣고 말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피해가는 것입니다. 피해간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그럼 듣지 말아야 되는가, 아니면 딴 데를 봐야 되는가, 이건 또 아니죠. 이 마음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 그 사람의 마음이 상했구나. 그 사람의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회복이 필요하구나. 쉼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아픈 사람과 우리가 똑같이 막 부딪히면서 뭔가 우리가 똑같이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마음이 상하고 아프면 우리가 그 상하고 아픈 말을 하는 사람과 말로 이기려 하면 그건 좀 낮은 차원의 방법입니다. 마음을 이해하고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치유와 회복이 그 부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만 되면 정말 사람이 미워지고, 어떤 상황만 되면 정말 그 사람을 견딜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의 문제도 문제겠지만 나의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병들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성실하게 살려고 해도 안 돼요. 누워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마음이 아파도, 마음이 병들어도 정말 강건하게, 건강하게, 생명력이 넘치게 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또 나를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생명의 근원이 다시 한번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이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 나의 마음과 다른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진단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픈 사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치료해야 되겠죠. 뭔가 아픈 상처를 싸매고 회복시키고 약을 발라서 치료해야 되겠죠. 어떻게 치료합니까? 많이 들어주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이 들어주면. 근데 많이 들어주는 것도 사실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결정적인 해결책이 아니더라고요. 또 들을 수도 없고요.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또 그게 잘 안 됩니다. 위로해 준다. 위로해 주려고 해도 위로가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위로가 안 돼요.
그 사람이 존재 자체가 아픔이기 때문에, 싫기 때문에 위로가 안 됩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나의 이해에 한계가 있고, 또 용납해 주려고 해도 나의 그릇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용납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참는데도, 오래 참는 것이 성령의 열매이긴 하지만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자, 기도한다. 어떻습니까? 물론 좋은 방법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할까? 말을 계속 듣는 가운데 내 마음이 또 같이 막 상하고, 또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가운데 계속해서 내가 화가 나는데, 가만히 보면 그런 상태에서 그 기도가 살아나지가 않아요. 기도가 안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진단을 할 때는요, 진단의 목적은 반드시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신다 라고 말했을 때는요, 진단하시지만 의사가 수술할 때 우리의 몸을 딱 열었습니다. 그러면 왜 열었습니까? 치료하려고 여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열었습니다. 진단하셨습니다. 열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뭔가요? 치료하시기 위해서 여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치료입니다. 자, 마음의 진단과 치료, 마음의 치료. 자, 마음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픈 곳에 상처가 났을 때 그 아픈 곳을 어떻게 치료할까요? 물로 씻어내고 아픈 상처를 살살 이렇게 만져주면 될까요? 덧나겠죠? 계속 만지면 더 약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적당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치료의 방법이 뭘까?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마음의 치료의 방법이 이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다 알고 우리가 다 이해하는 거지만, 여러분, 생명을 얻는 믿음, 생명이 살아나는 믿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생명력, 어디에서 그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은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생명이 살아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음의 생명이 살아나는 방법.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이 마음이 아프고 또 이 우리의 그 정신이 아플 때, 여러분, 우리는 의사를 찾아가서 뭘 합니까? 상담을 받죠. 물론 이 성경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바깥에 있는 상담사들이요, 그 상담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말해야 되고, 또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어떤 상담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음의 생명을 살리는 상담의 원칙, 마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치료의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럼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계시죠? 예.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귀를 막습니다. 마음밭에 뿌려진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 자라지 못하게 사단이 주워 먹잖아요. 주워 가잖아요. 이 아픈 마음에, 사망이 역사하는 마음에, 상처나고 병든 마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말씀이라는 약을 잘 발라주면 이게 살아난대요. 이거는 발라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발라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이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가 않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사단이 방해하고 또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그 아픈 마음이, 왜 아플 때는 잘 듣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몸이 아픈 사람도 너무너무 몸이 아프면요,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더라고요. 오해하고 또 무슨 말을 해도 막 화를 내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아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못 듣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귀로 듣는다고요,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약을 우리가 아픈 곳은 여기인데 온몸에 다 바른다고 해서, 물론 적절한 곳에 약이 묻어서 치유가 될 수도 있지만 온몸에 다 바르는 것이 방법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아픈 곳에 바를 수 있는 약을 딱 보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믿음으로 바르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한 30-40분 전하다 보면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확 와닿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음의 치료법,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말씀을 그냥 해석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적용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치료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 8절에 말씀이 내 입에 있어야 믿음이다 말합니다. 입으로 고백해야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입을 열어서 우리가 생명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을 열어서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입을 열어서 감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고, 입을 열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약한 부분이 뭐냐면, 사랑한다는 것을 다 마음속으로 그냥 압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다 이해하라고 그렇게 은연중에 푸시합니다. 꼭 그걸 말해야 알아? 그냥 다 알지. 그러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말하지 못하면요, 몰라요. 그리고 말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자, 두 분이서 한번 얘기해. 자주 만나지 않은 분에게 사실 이런 말하기가 좀 닭살 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습이 필요합니다. 말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의사도 숙달된 어떤 그 의사가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치료하는 것도 숙달된 입술에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옆에. 고마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러면서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치유가 되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 안 해도 다 알지? 몰라요. 말 안 하면 마음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말해야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말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하고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성경은 똑같이 이 반대의 경우도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을 얼핏 읽어보면 입에서 하는 말이 어떻게 마음을 더럽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먹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떻게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더럽게 합니다. 입에서 하는 말들이 사람을 아프게 하고요. 입에서 하는 말들이 나를 병들게 합니다. 입에서 하는 말들이 나 스스로를 옥죄는 것입니다. 숨 못 쉬게, 답답하게. 아이 죽겠네. 아 큰일 났어. 정말 못 살겠어.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다 보면 정말 못 살게 됩니다. 못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19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나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병들게 하고 나를 병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병들게 한다, 아프게 한다, 나를 더럽게 한다, 아프게 한다, 병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의 경우 또 생각해 보면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을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시인하는 것,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말할 때 생명이 살아납니다. 생명을 말할 때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생명을 말할 때 내 마음의 생명이 더 강건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우리 마음의 생명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보증으로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3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내가 말하고 있는가? 사랑을 말하고 희락을 말하고 화평을 말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고쳐. 물론 그것이 정확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판단, 분별, 정죄, 증오, 미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인가? 내가 하는 말이 온유와 절제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 시작할 때 내가 건강해집니다.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내가 건강해지고요. 사랑으로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10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과 마음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건강하게 살리기 위해서 내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 입술이 하나님의 복음을 담으면 내가 살아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예배가 마치면 서로 둘러 앉아서 교제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로 우리를 살릴까를 고민하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시고 나의 말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리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어 드린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또 내가 이 말씀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지,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을 정말 생명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정말 훈련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